2026년도 우리 강주 동행교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표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라는 표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말씀들을 좀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의 가치가 뭘까? 그 첫 번째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경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봤던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죠.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신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어때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우리가 생각과 이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은 그 작은 첫째로 경배와 찬양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거야. 은혜를 받게 할. 그래서 자꾸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받을 어떤 것.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용솟음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맛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뜨어지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막 희락이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하는 자들이 그 예배의 감격으로 막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찬양의 제사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입술의 열매인 경배와 찬양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찬미의 제사라. 그렇게 제사라는 용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희생이죠.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내려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웨스터민스터 채플 로이드 존스 목사 후임으로 와서 웨스터민스터 채플을 담임했던 그 알티 캔달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일 때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초점이 나에게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뭉클함이 생기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흘리고 감동이 있고 어떤 감화가 있으면 어때요?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야,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때요?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야, 이렇게 많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늘 초점이 나에게, 내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은 이득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우리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초점이 맞추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인도자에게 초점이 맞춰줘도 안 되고요, 반주하는 반주자에게 어떤 초점이 맞춰줘도 안 되고, 어떤 워십 댄스를 하는 어떤 율동하는 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고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선물도 여러분 많이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선물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걸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죠. 선물을 심사숙고해서 고를 때 보면은 뭘 염두에 두고 고릅니까? 여러분, 선물을 받는 그 상대자가 이걸 받으면 좋아할까?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선물을 고르잖아요. 그럼 온통 선물을 준비할 때 그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선물을 받을 사람의.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의 초점이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팀들이, 예배 리더가 찬양곡을 선곡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이번 주일날은 어떤 곡을 듣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실까? 또 주제가 선정되었다면 이 주제를 막 빠르고 경쾌한 곡을 원하실까? 아니면은 좀 약간 보통 빠르게 느리게 이렇게 하면서 진짜 가사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울러나는 어떤 그런 템포의 곡을 원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선곡을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해서, 내 취향이 이래서 이런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교통과 이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죠.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자가, 인도자가 먼저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하늘 성전의 예배를 살펴보았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요한계시록 5장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보면은 내 생물이 먼저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 생물을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내 생물이 어떻게 보면 예배를 리더하는 리더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초점은 사람들에게 맞춰지지 않아요. 그때 거기에 둘러 있었던 24 장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 생물 자기 자신의 처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을 둘러서고 있었던 천군 천사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들의 예배할 때 예배의 그 온통 그들의 관심과 초점은 누구에게 앉아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이 먼저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찬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있던 앉아있던 24 장로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예배팀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연주자들은 연주만 하니라고 정신이 없고요. 예배 리더는 뭐 하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배를 인도하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찬양 인도자들이 자신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니라고 바쁘고 악기를 연주하니라고 바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이런 모습이 팽배해 있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 인도자가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갈 때 회중들도 온전히 예배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팀들이 예배 인도자가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의 곡들을 완벽하게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악 경연대나 이런 데 볼 때 나갈 때 어떤 세속적으로 세상의 어떤 가수들이 공연을 할 때 자기가 부를 곡들에 대해서 그걸 익히기도 전에 하면 어때요? 버벅대죠. 그게 공연할 수가 없죠. 안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그걸 익혀야죠. 반주자들도 어때요? 그 곡을 사실 악보도 없이도 연주할 정도로 어때요?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만요 어때요? 악보에서 벗어나서 누구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안 틀리려고 악보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자기부터가 곡이 완벽하게 소화가 안 되면 어때요? 그 안 틀리려고만 초점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중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팀이 그런 의미로 물리적으로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준비하는 시간을 철저히 가져야 합니다. 찬양 사역자 중에 유명한 앤디 파커라는 그 사역자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수천 명, 수만 명과 함께 찬양과 경배를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연주의 형태로 변해감을 깨닫고 다시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 다시 물러선다는 말이 그냥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단 말이겠어요? 마음을 다시 되돌린다는 이야기겠죠. 내가 하나님을 관심을 두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청중에게 관심을 두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다시 다잡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경배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지 자신이 영광을 받으면 루시퍼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찬양과 경배자들이 우리 교회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러지만은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리더를 하면 어때요? 신나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의 그 모든 몸짓과 이런 거에 따라서 온 그 청중들이 따라오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추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직무가 어떻게 보면 찬양 리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세 번째로는 어떤 예배일까?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예배가 저절로 되어지던가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저절로 입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경배가 들어질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우리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만 감으면 저절로 기도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생각나는 대로 다 해도 어때요? 채 5분도 되지 않아서 기도가 멈추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때요? 더 깊은 기도회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경배와 찬양,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떤 예를 들자면은 뭐 수련회를 한달지, 뭐 부흥회를 한달지, 그러면 어때요? 첫날은 힘들더라도 둘째 날, 셋째 날이 되면 어때요? 예배가 그래도 자연스럽게 잘 되어지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깊이 있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시작하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첫날 첫 시간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저절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배는 달라지고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러 교회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고 어떤 것 때문에 고민이 많고 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또 불행하게도 어때요? 그 차 안에서 성령차 안에서 부부간이 막 말다툼에서 싸움이 난달지, 자녀들과 하면서 막 어떤 관계가 막 이렇게 격해졌다 할지, 그런 관계로 딱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왔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때 찬양, 들어지는 찬양이 왜요? 기뻐하며 경배하시며 막 뛰면서 막 즐거운 찬양을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자연스럽게 되는가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예배하기로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가사에 집중하면서 예배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삶의 형편과 나의 컨디션이 어떠하든지 예배하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강주동역교회가 추구하는 이 예배, 경배와 찬양의 첫 번째 가치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치는 뭔가? 두 번째 가치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런 선택을 원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로봇처럼 만들어서 하나님만을 그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냥 AI 요즘 인공지능 그런 것 때문에 어때요?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 놓고 한다면은, 전혀 의지 없이, 인격적인 의지가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과 같은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지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지으셨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뭔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원해서 선악과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하지 않고 누구에게로 인도했다고 말합니까? 나에게로 인도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에게로 인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장소가 뭡니까? 그걸 만들었는데 그 제도가 성전, 성소제도죠.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인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자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신약교회의 토대인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그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 새 이스라엘인 12제자 신약의 교회를 불러서 어떤 사역과 사명을 맡기기 위한 목적이 우선적인 게 아니라 뭐가 가장 큰 우선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 교제 안에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방향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알리세요? 자신의 의중을 알리십니다. 하늘에서 계획하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또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는 당신의 의중과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 존재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전적인 순종이 포함되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뭐예요? 바로 그 예배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알을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도 성립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한 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은 일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온통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자기 일로 가득 차서 살다가 주일 됐구나 예배해야지 허겁지겁 주일날 예배 와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지키면서 예배 순서를 마치는 것, 이런 것들을 신앙으로 잘못 이해하면 우리 예배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한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생각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중에 임재하신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한다는 그 설레임과 그 기대를 안고 오기보다도 그냥 예배의 순서 마치는, 한마디로 해서 군대에서 우리가 말하듯이 뭐예요? 그 군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보다 예배 활동이라 그러죠. 예배 활동 맞추러 오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한 시간 때우는 걸로. 여러분, 사람들이 연애할 때 모태 솔로들은 모르는 이야기고 애인에게 여친 남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사모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원하니까 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이해가 잘못되면요, 예배를 하나의 격식, 규례와 규칙으로 이해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게 반복됨을 통해서 자기는 종교인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의식 하나 때우고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데 그 신앙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인격적인 교제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망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열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상이.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절절히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고 사랑에 빠졌으면 그 여인을 묘사하는 이 아름다운 시적인 노래가 이 아가서인데,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열망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열망이 있는데 그런 열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열망은 너무나도 크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열망하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한 우리는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가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찬양과 경배,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데이트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과 데이트하러 나오듯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성간이 막 사귀고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겠어요. 막 보고 싶고 헤어질 때도 막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아쉬워서 막 5분만 10분만 하다가 1시간 지나고 막 그러잖아요. 또 그래야 돼요. 혼자 보내기 아닌가 집 앞까지 데려다 줬다가 또 반대로 이 집까지 왔다가 저녁년에 이슬을 맞으면서 어때요? 데려다 주고 그래. 헤어지기 싫으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가 이런 하나님과의 데이트의 현장인 것 같다. 그런데 우리들은 유교적인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보면 지음하신 그 대왕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그건 어때요? 체면을 차리고 채통을 지키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태도로는 절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과 데이트하러 가야 합니다. 당신의 신부인 우리에 대하여 안달이 나서 견디지 못하는 신랑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를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마음의 문을 열어야죠. 여러분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도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진짜 친한 베프 절친은 어때요? 거의 비밀이 없죠. 마음의 문을 열고 다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럴수록 더 어때요?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절실해지죠. 그런데 만났는데 진짜 자기의 진짜 고민은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진짜 마음에 든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거칠의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면 어때요? 그 친구와는 관계가 어때요? 더 이상 깊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의 하나의 속성은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비밀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몇십 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고 살아도 어때요? 부부가 친하지 않으면 친밀하지 않으면 어때요? 친밀한 교제는 나눌 수가 없죠. 공식적인 이야기만 하고 얘기들 이야기만 하고 집안 경제 이야기만 하고 실제로 부부 안에 숨겨진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 부부는 진짜 친밀한 부부는 아니죠. 그런데 의외로 적지 않은 부부들이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부가 되려면 진짜 부부 사이에 진짜 친밀함을 누리려면 성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 가지 측면에서의 친밀함이 있어야 해요. 세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뭔가? 정신적, 정서적, 지적인 친밀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우자가 이 지구상에서 당신에게 가장 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친한 관계가 뭐예요? 부부관계죠. 부부관계. 거기에는 자녀들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오직 부부 안에만 친밀함이 있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더 신뢰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더 자신의 내면의 생각들을 막 나누기 원한다면 문제는 심각하죠. 자기 아내보다, 자기의 남편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더 어때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비밀이나 감추는 것이 없이 마음을 열고 나누는 것, 이것이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부가 친밀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인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은 여러분 남자와 여자만의 만남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게 거룩한 삼각형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남자를 통해서 여자에게로 흘러가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자를 통해서 남자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부부 안에, 특별히 크리스찬 부부 안에는 다른 세상의 어떤 비그리스도인 부부들보다 더 친밀함이 있죠. 예, 여기는 영적인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부들은 정서적, 지적, 정신적인 친밀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친밀함은 없어요. 이런 친밀함이 있을 때 비로소 어떤 친밀함의 의미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친밀함이 이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이혼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는 크리스찬 부부들 사이에서도 이혼이 많아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처럼 세 가지 측면에서의 친밀함이 너무나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는 되었어도 정서적, 정신적, 지적인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또 어때요? 영적인 친밀함도 없어요. 오직 어떤 친밀함으로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친밀함으로만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때 그런 갈등을 봉합하고 이겨낼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이처럼 정신적으로 친밀해야 하고 영적으로 친밀해야 하고 육체적으로 친밀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 깊어지고 자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구약시대에 다윗이었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을 보시면 얼마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들을 절절히 구구절절히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경배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고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배옷을 입었는데 덩실덩실 막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모셔올 때 그런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반면에 미갈은, 그의 아내였던 미갈은 어땠어요? 채통을 지켰습니다.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막 추궁을 하죠. 바가지를 긁어대죠.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왕이 이렇게 저 하찮은 몸종들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그렇게 채통을 지키지 않냐고 했냐고 그렇게 추궁을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체면을 차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체면 차리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경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대통령 앞에 나가는 것처럼 차려입고 자기 속마음을 가리고 말도 점- 점잖게 하고 돌아옵니다. 예배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체면을 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체면 차리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대통령 앞에 나가는 것처럼 차려입고 자기 속마음을 가리고 말도 점잖게 하고 돌아옵니다. 예배를 통해.
평소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가죠. 가면을 쓰고 나가는 거예요. 가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면을 내려놓아야 돼요. 가면을 내려둬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나가야 합니다. 진정한 경외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가야 할까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나누겠지만은 그중에 우리 두 가지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전적으로, 첫 번째,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예배자가 먼저 예배해야 되고 예배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치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우리가 어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이 예배다.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열망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배에 대한 이런 놀라운 친밀함과 실제가 회복되기를 추구하고요. 우리 강주 동행교회가 금년에 이런 예배에서 정말 점점 더 잘하고 한 단계 성숙하여서 정말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